이 땅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땅의 종말이 오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없어져야 될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이미 오실 주님에 대해서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오실 메시아와 종말에 대해서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선지서와 대선지서는 더욱더 뚜렷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예언을 주고 있고, 그런가 하면 계시 말씀은 그것을 상황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종말이 오지 않는다면 성경은 단 한 권도 우리에게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장차 도래될 새하늘과 새 땅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종말이 임할 때에 심판을 알리는 세 가지 대환란 사건이 있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두루마리에 붙여진 7인이 떼는 순간부터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7인이 떼지고 난 이후에 이어지는 7 나팔장, 그리고 또한 계속되어지는 7 대접장,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을 부른다, 마지막으로 부른다 하여서 나팔이고, 그리고 또한 악한 세력을, 마귀의 심판의 세계를 심판하는 재앙이다, 그러하여서 대접입니다. 이런 세 가지 재앙들을 우리는 3대 7중 대재앙이라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바로 두 증인입니다. 그것은 6번째 나팔이 불리고 잠깐 머무른 사이, 7 나팔이 7째 나팔이 불리기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 그 사건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6째 나팔이 불리고 7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큰 두 가지 사건이 삽입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천사가 가지고 있던 작은 두루마리입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를 요한이 갖다 먹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스가랴 4장에서 등장하는 바로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에 관한 사건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전자에 말씀드렸던 작은 두루마리는 이것은 사명의 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전개되어질 복음의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먹은 자가 말씀을 토해내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말씀이 달다, 그리고 또한 뱃속에 들어가니 서더라 라는 것은 바로 이 작은 두루마리의 말씀이 바로 마지막 종말 때의 사명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만판 속에 새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썩게 되더라. 먹었을 때는 입에서 꿀과 같이 달았는데 내 배에서는 썩게 되었더라. 썩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 안에 썩게 되면 무엇을 하나요? 토를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이 가진 성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단다는 것은 무슨 양념에 무슨 슈거가 들어가지고 단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 기쁨, 이것을 달다라는 것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의된다는 것입니다. 달다라는 것은. 그래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이 깨달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달다라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모두 다 유익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쓰다는 것은 무엇인가? 단 것을 혼자 삼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깨달은 그 말씀,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주는 그 유익한 말씀 속에 가다 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쓰다랑을 통해서 토해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쓰다는 것은 사명 가운데 세워진 자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당하는 환난과 핍박과 심지어 생명까지 내어놓는 순교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 역할들을 한다는 것이 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사건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은 바로 그 책의 말씀을 전가할 정인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은 말합니다.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7째 나팔이 불리고 사탄의 세력을 향한 대접재앙이 임하기 전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가 임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정인과 같은 교회를 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사탄의 세력과 극렬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두 정인에 관한 계시 말씀을 줍니다. 과연 두 정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그리고 특히 두 정인의 부분들을 가지고 특히 굉장히 호도하면서 자신들에 대한 부분들로서 대변하고 있는 이 하나 이단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꼭 두 정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그 과거에 이제 백스코에서 전도를 할 때에 그 롯데백화점 그 앞에 지금은 이제 걔네들이 없습니다. 그 롯데백화점 이제 단속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전도를 하러 갔었는데 사모님하고 이제 둘이서 전도를 하러 갔는데 제가 이제 막 전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그 박미 권사님도 그때 같이 갔죠, 그죠? 제가 전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 신천지 이단들이 저한테 떼거지로 온 거예요, 이게. 뭐 떼거지를 해봤자 한 7, 8명 왔던데 와가지고 저를 막 이것들이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조롱을 하고 그러면서 저보고 두 정인을 아느냐 그랬네. 그렇습니다. 두 정인, 너희들은 두 정인이 누군지를 알고 있느냐? 그럼 기름에 대해서 또 묻더라고요. 그래 그래 너희들은 어떤 기름을 원하느냐? 템포라 기름을 원하느냐? 무슨 기름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이와 같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왜곡되게 해석하여서 이것을 마치 자신들이 말씀을 깨달은 것처럼, 그거 전부 다 거짓말인데 마치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오염된 상태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정작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두 정의는 무엇을 말하고 있고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 과연 두 정의는 누구를 말할까요? 그리고 두 정의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고 있을까요? 1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아멘. 먼저 이제 두 정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두 정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두 정인의 역할들이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1절부터 5절이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에 대해서 갈대 지팡이가 지금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마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갈대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두 정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정인.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4절에는 보면은 그들은 누군가? 바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은 이런 두 정인은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두 정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이 두 정인에 대해서 이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이 나올 것이고 삼켜버릴 것이고,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 보면은 그 두 정인에 대해서 보다 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달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그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 두 사건이 누굴까요? 하나의 사건은 엘리야고 하나의 사건은 모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두 정인에 대해서 누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엘리야와 같고 모세와 같은 자 두 정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5절 통해서 두 정인은 바로 엘리야와 같고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회개의 복음을 전하며 대환란의 때를 선도해 나가는 사명자와 교회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줍니다. 아시겠습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는 무엇이겠습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라는 것은 이 두 가지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요한 3서 1장 13절에 하면 붓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을 쓰는 거죠. 붓과 같은 의미.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0장 3절부터 6절, 그리고 42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청량한 자가 갈대입니다. 그는 이 두 기능을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전 바깥마당이라고 일컫는 불신자들은 청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신 이 말씀들이 불신자들에게는 지금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청량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들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도구는 바로 전 3년 반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곱째 나팔 장속에서 강력한 대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이제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는 전 3년 반의 대회개 사건과 후 3년 반의 대배교 현상이 일어나면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리는 역사로 나타나고,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 수확이 거둬지고, 그리고 하늘의 문이 닫히면서 대질장이 임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누군가 하면 바로 두 증인의 사역입니다. 두 증인의 사역. 그래서 이 두 증인은 이 부분에서 두 사람이 아니고, 두 증인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 말씀을 가진 자들이 그 사명을,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는가를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두 증인입니다. 그래서 그 두 증인은 바로 엘리야와 같고 모세와 같은 사명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역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 사역입니다. 회개 사역.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팡이 같은 갈대입니다. 붓은 글을 쓰는 거죠. 그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지팡이는 변하지 않는 것, 청량한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공의로움을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전 3년 반에 있을 대회개 사건을 오늘 본문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팡이 같은 갈대 기능은 무엇을 말할까? 바로 전 3년 반에 있을 대회개 사건, 제가 말씀드렸던 대회개 사건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들 가운데 아주 완악한 자들을 부르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때 지팡이 같은 갈대입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의 유형에 대해서 매우 재미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증인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사역을 하는 것을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능력과 기능이 아닙니다. 두 증인은 권세를 가졌고, 그리고 특히 두 증인이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입고 있는 옷을 주목하셔야 돼요. 입고 있는 옷이 바로 굵은 베옷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부 다 연결돼서 전부 다 이 부분들이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감람나무가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면은, 그리고 감람나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름진 말씀을 말하고 있다면은, 촛대는 흑암을 밝히는 역할입니다. 두 증인은 마귀의 세력인 짐승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한 세력을 향해서 두림없이 세워진 말씀의 권세자를 말합니다. 1절부터 5절을 한번 읽고 다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선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서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뿔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바로 서갈에서 4장과 관련되어져 있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키면서 불가지적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또한 그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는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엘리야와 같고, 그리고 모세와 같은 증인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투하는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할 엘리야와 같고 모세와 같은 그 말씀의 증인들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굵은 베옷이거든요. 이게 중심입니다. 바로 굵은 베옷은 회개를 촉구하는 나팔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을 마지막으로 불러 모으는 측면에서 전 3년 반의 대회개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굵은 벼슬은 이들의 역할이 회개를 촉구하는 나팔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자들이 남은 자를 부르는 나팔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대회개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계수가 채워지는 남은 자들이 대환란 가운데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스스로를 무장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할 두 증인의 모습은 바로 말씀으로 무장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명이 아닙니다. 많은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두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세 사람 아니면 정인이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인의 숫자입니다. 그죠? 정인입니다. 2는. 그 다음에 이 정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인은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고, 그 다음에 두 정인은 하나님께서 명한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고, 그리고 두 정인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불의한 자들에게 두려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담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굵은 베옷을 입은 이유는 바로 그들의 역할들입니다.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회개를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회개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무장시킨 두 정인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두 정인으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볼 것을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우리는 엘리야와 같고, 그리고 모세와 같은 두 정인의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서 회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두 정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시해 주고 있고 두 정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두 정인은 6절을 통해서 제가 이미 모세와 같고 엘리야와 같은 정인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줬습니다.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요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가 있을 때의 아합의 그 사건들입니다. 비 오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갈멜산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라는 것은 바로 출애굽의 사건에 대해서 첫 번째 재앙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치니 나일강뿐만 아니라 모든 물들이 무엇으로 변합니까? 피로 변했더라. 이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두 정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로서의 엘리야와 같고 모세와 같은 자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렇게 말씀의 정인으로 세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역할들이 왜 두 감람나무와 그리고 두 촛대가 되나 말입니다. 세상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세상이요,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기 때문에 감람나무와 촛대의 역할이 아니고는 그들을 회개시켜서 돌이킬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는 6절부터 10절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같고, 그리고 또한 애국과도 같이 병든 이 세상을 영적으로 직시하며 그 영혼들을 일깨우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두 정인의 교회가 되라고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엘리야와 같고 모세와 같은 두 정인의 대표적인 사건을 대회개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계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 가운데 세워진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갈멜산에서 번제의 무리를 향하여서 불을 내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출애굽기 7장 17절 이하에 하면은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로 물을 칩니다. 물이 피로 변하는 놀라운 사건이 전개됩니다. 이런 두 정인과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같고 모세와 같은 권세를 줄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두 정인의 복음 증거, 그 사명이 마무리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악한 세력들도 그들을 능히지
능히 이기지 못할 권세를 주는 겁니다. 심지어 그 말씀의 권세가 입에서 불이 나더라. 그 말씀의 실질적으로 권세가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이런 가운데 두 증인이 맡겨진 사명, 끝까지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사명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다 감당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홀인히 데려갑니다. 그것이 바로 순교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무엇과 여러분들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열왕기 하의 사건입니다. 바로 머기도 사건, 요시아입니다. 열왕기 하 23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대회개운동을 일으켰던 요시아가 애국과의 머기도 전투 속에서 그가 전사잖아, 그죠? 이겨야 되는데 전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요시아를 데려갔을까, 여러분들? 그 이후에 이르는 악한 시대 속에 요시아를 두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9에 요시아를 데려가는 겁니다. 수고했다, 됐다. 그러면서 그 머깃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적으로 데려가는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두 증인의 순교입니다. 여러분들 두 증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담대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그러면은 속된 말로 말하면은,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은 정말로 금이 환영해야 되는 것이고 황금마차를 타야 되는 것이고 화려함을 통해서 프레이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순교당하게 만들어요. 왜? 그들이 이뤘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사명을 이뤘던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이러면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자신이 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뤘던 그 사명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상급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순간을 순교당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더 놀랄 사실은 이 순교당하는 그 순간과 부활의 장면을 통해서 마지막 회개를 일으킵니다. 놀랄 사실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증인의 모든 것을 상급으로 삼습니다. 안식적으로 데려가는 거죠. 두 증인을 안식적으로 바로 데려갔던 것은 또 한 사건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의 사건과 또한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의 완성을 이루시고 더 이상 십자가 달리지 않은 이유와 똑같습니다. 두 증인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 증언을 마칠 때, 그죠? 그 증언을 마칠 때, 그 증언을 마칠 때 같으면 얼마나 여러분 그들이 훌륭한 일을 했습니까? 그 증언을 마칠 때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들이 취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죽일 터인저. 마귀의 세력들은 두 증인의 죽음을 자축합니다. 이야,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성리를 만끽하기 위해서 시신을 모든 사람이 보도록 전시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우리가 동시에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매체들 전부 다 활용하는 겁니다. 시체를 쫙 늘어놓고 마귀의 세력들이 이겼다는 것을 선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놀랄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귀의 세력은 두 증인의 죽음을 자축하면서 자신들의 성리를 만끽했습니다. 그리고 시신들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했습니다. 모멸감과 수치감을 줍니다.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도록 쫙 길에 깔아놓습니다. 6절부터 10절을 읽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정을 마칠 때에 무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저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땅에 사는 자들이 누군가요? 땅에 사는 자들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마귀의 세력들을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성리를 자축하면서 서로가 예물도 교환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시체를 땅에 쫙 깔아놓고 전 세계가 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세상이 이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세상이 마귀가 득실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상황들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그 모습이 여전히 우리 속에 더욱더 확연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두 증인의 모습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두 증인을 쓸 때가 됐다는 것이, 그리고 또한 우리가 더욱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때가 됐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속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바른 말씀과 바른 교류 속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력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흔히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들 말씀 배우러 잘 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은요 자신들의 양심을 찌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요,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배우러 가게 되면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양심에 찔리는 것을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바른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세상이 소돔과 같습니다. 고돔과 고모라와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두 증인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준비해라, 이제 다 됐다. 너희들이 일어서야 될 때가 됐다. 이제 준비해라.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세상의 영혼들을 우리는 치료할 감람나무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감람나무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왜 두 증인이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씀을 주고 있나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기름진 말씀이고 촛대는 밝히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두 증인이 감람나무와 촛대라고 말씀했을까요? 감람나무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불을 밝히는 기름을 공급하기도 하지만 치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치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혼들을 치료할 감람나무의 말씀과 자신의 더러운 영적인 상태를 밝힌 촛대 말씀으로 영혼들을 일깨우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두 증인의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 말씀은 우리에게 열어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일깨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계시 말씀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이 일깨워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그 같은 두 증인의 모습들로 세워지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세우는 것에 땅은 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료하는 말씀, 영을 치료해야 됩니다. 세상의 영혼들을 썩어져가 있는 그 영혼들을 감람나무의 말씀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감람나무 말씀은 어디서 나와야 되는 겁니까? 신비한 것에 신비주의인 것을 말하나요? 어떤 기발한 그런 해석법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그런 세속적인 수단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두 감람나무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진리의 말씀 속에서만. 그래서 감람나무인 거예요, 감람나무. 그것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빛의 말씀이요 영혼들 치료하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영들을 치료할 감람나무의 말씀과 자신들의 더러운 영적인 상태를 밝힐 촛대의 말씀으로 영혼을 일깨워야 됩니다.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를 두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 에클레시아를 두 증인의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 사역이 마무리되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적으로 데려갑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받을 영광이 아니라 하늘에서 받을 영광이 더 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똑바로 직시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두 증인의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일깨우는 말씀이라는 것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 버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 안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 않습니까? 정말로 힘들어요, 여러분들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내 혼자 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정말로 제 시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로 제 시험 많이 봤습니다. 1년 360을 제가 시험 안 받는 적이 없습니다. 제가 사람의 성질대로 말한다면 그냥 다른 데 가버리면 돼요, 여러분. 사람만 성질대로 한다면 그런데 인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인내하게 만들어요. 두 정인은 그래서 정인입니다. 정인. 내 성격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성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인의 정인. 그래서 두 정인의 두 정인. 두 정인은 두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상적 측면에서 스가랴에서 끌고 왔지만은 그 부분들은 이미 12장 6절에서 모세와 같고 엘리야와 같은 정인이라고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역할들이 바로 베옷을 입은 사건이었고, 그리고 또한 그들의 모습들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역할들이 무엇인가? 마지막 하나님의 주신 사명 속에 1260일, 1260일이 42달이고 이 42달이 3년 반이에요. 7이라는 일의 사건 속에서 전 3년 반에 일어날 대회개운동 속에서 세워질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계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일깨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에 움직이게 됩니다. 이 말씀에 움직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인격은 녹슬은 겁니다.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녹슨 가마입니다. 그 녹슨 가마 위에는 어떤 음식도 유용함이 없습니다. 못 먹습니다. 녹을 닦아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사역이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우리 두 정인으로 살아갑시다. 그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처를 예배해 놓고 있고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도 잊지 말고 두 정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해나가는 군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여기서 크게 두려워하는 자들 속에는요,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백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대배교 현상이 일어나면서 마지막 구원의 백성 수가 딱 채워지고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이 탁 닫힙니다. 그러면서 7 대집장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11절부터 13절 통해서 참된 성리를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험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는 두 정인의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이 두 정인의 교회라는 것은 집단으로 이루고 있는 교회이기도 하지만은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산 각각 개인이기도 합니다. 마귀의 세력인 짐승과 더불어 복음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던 두 정인의 죽음은 짐승들의 강력함에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더 이상 달릴 필요가 없었던, 그러면서 주님께서 숨을 거두신 사건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십자가 달렸던 그 자리에서 순교한다 그러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전 3년 반 1260일 42달 대회개 사건으로 마무리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백성을 부르는 사역을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죽음은 마귀의 승리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식처로 데려가는 단계였습니다. 여러분들, 불신자의 죽음과 신자의 죽음이 다르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이미 이 교리서 초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가르침을 주고 있죠. 그죠? 신자와 불신자가 죽음이 왜 다릅니까? 불신자 죽음은 죽음 상태 속에서 여전히 음부에 있기 때문에 죽음의 상태는 저주 상태입니다. 죄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죄가. 그런데 신자의 죽음은 낙원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에는 죄가 성립되던 죄가 전부 다 단절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신자 죽음과 불신자 죽음 달라요, 여러분들요. 두 정인이 죽음은 바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던 이들의 죽음은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있는 그 자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있는 그 자리는 마귀가 승리를 거둔 것 같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이기시고 그 죽음 주님께서 이기신 그 승리로 우리에게 의의 전가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의 이름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내용을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두 정인의 시신이 놀라울 사실은 3일 반 후에 부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두 정인의 참된 승리가 선포되는 겁니다.
그때에 보십시오. 땅에서 큰 지진이 납니다. 그러면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에서 7천이 죽음을 당합니다. 7천이 한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완성의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것이 7이 그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자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회개 속에 대배경현상 속에서 일어나면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남은 자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이것이 두 증인의 참된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증인의 참된 승리가 부활의 현장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두 증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11절부터 13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전 3년 반은 두 정인과 같은 자들이 주님의 권세를 입어 복음을 전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사역이 마무리될 때 환호와 축제의 중심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핍박당하고 순교합니다. 그들이 만약에 환호의 중심에 세웠고 축제 중심에 세웠다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영광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순교당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죽음까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최고의 상급이 있는 겁니다. 순교당하고도 모멸당했습니다. 수치 가운데 놓입니다. 그렇지만 최후의 승리라는 부활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습니다. 우리는 사명의 중심에 세워졌던 두 정인의 교회로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로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온 겁니다. 만약에 이제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잡는 그 끝자락에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배신하고 돌아선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힘써였던 것, 애써왔던 것도 전부 다 물거품입니다.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까지 우리는 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얻을 영광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늘에 주실 영광을 그 속에 가득 채워놓습니다. 이 공의의 값입니다. 마지막 때 복 있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을 바꿉시다. 지금까지 힘쓰고 애써왔습니다. 더 열심히 준비합시다. 죽음의 그 순간까지, 우리는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군사로서 쓰임받는 마지막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길이요 주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 사명 속에 세워진 자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마지막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사역을 합니다.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없다면요 저 이 사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요. 제가 돌았습니까? 이런 피곤하고 힘든 사역하게? 이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이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마지막 때에 복 있는 정인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두 정인은 세상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와 같고 모세와 같은 두 정인은 죽음과 부활의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모세도 보십시오. 죽음의 그 순간까지 신명기에 마지막에 3번의 그의 설교 유언 남기는 것,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쓰라고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말씀으로 감당하지 않습니까? 엘리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불병거를 통해서 하늘로 승천하기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선지 생도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엘리사를 데리고 가면서 그 모든 부분들을 인수인계를 하고 끝까지 이 땅에 남겨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엘리야와 같고 모세와 같은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엘리야와 같고 모세와 같은 그 사명들이 끝날 때 그들이 세상으로 받았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단 1푼도 없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세상으로 받았던 영광이 있다면요, 엘리야는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세상 속에서 받았던 영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가나안 끝까지 영적으로 그것을 보게 만들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받았던 영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은 것 단 1푼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받을 영광 보고 달려가지 맙시다. 상처받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 보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제가 개척하면서 14년 동안 이런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겠습니까? 정말로 많이 봤습니다. 제가 아예 안 봅니다. 제가 아예 안 봅니다. 제가 그래도 보입니다. 그냥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잡고 그 사명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응원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만 부여잡고 우리 함께 달려갑시다. 두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취해서 우리는 존재할 이유 없습니다. 저도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해봤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머리를 잘 굴려서 상상을 초월한 일도 해봤습니다. 제가 머리로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또한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을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묵묵하게 감당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엘리야와 모세는요, IQ 검사하면은 IQ 지능 떨어질 겁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하나님이 서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오라고 마태복음 10장 32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정의는 하나님의 기억에 강력하게 새겨집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영적으로 병든 세상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세상의 영혼들을 치료할 감람나무의 말씀과 그리고 또 더러운 영적인 상태를 밝힐 촛대의 말씀으로 우리는 영혼들을 일깨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두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정인의 최후의 순간은 새하늘과 새 땅의 장막을 열게 됩니다. 이를 위해 말씀으로 자신을 재무장시켜 나갑시다. 그리고 이 영광된 사명과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종말의 마지막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 두 정인을 다시 한번 더 만판 속에 각인하고 새겨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되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베옷을 입으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은 바로 갈대와 같은 지팡이와 같은 갈대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주신 말씀이 한 올 한 올 우리 속에 계시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엘리야와 같고 모세와 같은 두 정인으로 세상을 향해서 감람나무의 말씀과 그리고 금촛대의 말씀으로 세상의 영혼들을 밝히는 사명 속에 힘있게 감당하며 달려가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최후의 승자에게 올 것이 최후의 순간이 오히려 핍박받고 그리고 또한 순교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참으로 그 풀무불에 던짐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주를 배반치 아니하리라 하였던 그 신앙 속에 우리의 근본들이 세워진 두 정인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런 속에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합니다. 주님이여 이 모든 사명들을 우리 성도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의 정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높이는 사명 속에 몸부림을 치는 자 두 정인의 생업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생업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들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만판 속에 각인되고 세워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두 정인의 군사된 자들로 최후의 성리받는 그렇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종의 길들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